을 듣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카카오톡이 생긴 이래로 가장 큰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어떠신 거 보셨나요? 아마도 인스타그램처럼 소셜미디어처럼 하려고 전화를 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업데이트가 마음에 드십니까? 그런데 휴대폰을 보니까 이게 너무 안 좋아서 이전 버전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업데이트를 막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도 지금 카카오 직원들이 욕을 많이 하나 그랬더니 익명 회사 생활을 이제 다루는 온라인이라는 유명한 게시판이 있죠. 거기에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여러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1인의 독자 작품입니다. 특정인의 지시에 따라서 진행이 됐습니다. 기획자와 디자이너가 무슨 힘이 있나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딜 가나 하도 안 좋은 얘기를 하셔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모두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회의 때도 얘기했지만 무시당했고 글도 써봤지만 돌아온 것은 좋지 않은 그런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됐는데요. 물론 이제 익명 게시판이니까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아마 이런 패턴, 이런 소통, 이런 회의의 모습은 어디서나 사실 사회생활 해보시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또 회의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 이미 결정된 경우가 참 많죠. 답정너라고 하죠. 문의는 회의인데 사실은 통보의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바로 이런 장면을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된 지혜란 무엇인지, 또 권위란 무엇인지, 리더십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이제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다윗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이 한 사람, 죄가 컸지만 은혜는 컸던 사람이죠. 솔로몬 지혜의 왕이고요.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르호보암 왕은 도대체 어떤 왕이 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의 한마디, 하나의 선택이 정말 큰 일이 역사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거든요. 사실 이 이야기의 처음부터 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이제 왕을 르호보암을 왕으로 이제 세우는데요. 세겜에서 왕으로 이제 세웁니다. 이제 세겜은요,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보시면은 여호수아를 전하게 되면 갈등과 충돌은 굉장히 비극의 역사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분열, 피 흘림이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다윗이나 솔로몬은 예루살렘이나 헤브론에서 즉위를 했는데요. 세겜이라는 것 자체가 좀 불안한 겁니다. 장소 선택 자체가 정치에 있어서 메시지인 경우가 많고 말씀드렸는데요. 하필 세겜이라는 그러니까 좀 벌써 시작부터 갈등의 기운이 맴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자 여로보암이라는 지도자도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의 노동력을 감독하는 감독관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너무 심하게 백성들을 위해서 다루니까 반역을 갖다가 실패하고 자기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가 실패하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쳤었던 망명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태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돌아와요. 그러니까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다윗 왕조의 정통 계승자는 르호보암이죠. 그리고 여로보암은 어떻게 보면 내란 혹은 부패파 세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민초들의 아픔을 대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 두 세력이 만나서 이제 간판을 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양쪽 다 하나님께 묻지는 않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백성들의 어떤 생각들, 자기네들의
이익과 분리를 따지지만 사람들과만 의논해요.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여기 이제 비극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 누구와 의논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누구랑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누구와 의논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 자체가 지혜이고 믿음입니다. 여로보암과 백성의 의논은 분명했어요. 솔로몬 지휘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주신 건 맞는데 성전은 빛나고 왕궁은 화려했고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이 전 세계에서 또 누나 K-컬처 푸드 K-팝이 그 위상을 떨치듯이 그때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높아졌죠. 그리고 확산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영광의 이면에는 여전히 백성들의 보역과 세금과 강제 동원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위해서, 또 신도시 건축을 위해서, 또 성전과 왕궁 건축을 위해서 많은 노동력과 또 세금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백성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풍요 속의 빈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의 허리는 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밌는 게 있어요. 좀 뒤집혀져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인중 봉기 세력은요, 좀 급진적이고 과격한 겁니다. 농노들이 막 귀족들 불티도고 막 이런 역사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세력들은 참다가 분노가 폭발하고요, 폭동으로도 쉽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여로보암과 농노들이 한번 공의를 일으켰다가 실패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오히려 이들이 굉장히 비폭력적으로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위한 어떤 그런 태도로 나오고 있다는 게 특이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새로운 왕이, 어린 왕이 짐을 걸어준다면 자발적으로 다윗 왕족을, 즉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찾아와서 왕에게 간청을 했는데요, 반역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제발 좀 줄여달라, 부담을.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여호보암은 이제 왕이 안 됐죠. 그러니까 즉답을 피하고 시간을 멉니다. 그러면서 3일 뒤에 오라, 이렇게 말하죠. 여호보암은 신중한 듯 보였지만 이제 뒤에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요, 뭔가 주저하고 지금 뭔가 아등바등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요, 또 보면 굉장히 이럴 때는 시력은 좋아 보여요. 어떻게 하느냐? 원로들과 의논을 합니다. 솔로몬 당시에 왕 옆에서 보좌했던 이제 원로들과 의논을 해서 지금으로 치면은 노년의 보수층이 될 겁니다. 근데 그들의 대답은 뜻밖이었어요. 원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그럽게 대하고 기뻐해서 좋은 말로 대답하면 그들의 요구를 포용하고 들어주고 부드럽게 응답하라는 겁니다. 원로들이 그렇게 조언을 해요. 심지어는요, 이 병의 본문인 열왕기 상을 보면요, 이 원로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을 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왕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원로들이 보수적이고 제가 많은 분들이 하기 어려운 조언을 굉장히 파격적이고 오히려 진보적인 조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역사를 보면 이것이야말로 지혜였어요. 이게 맞는 거였어요, 이게. 그렇죠? 근데 여호보암은 어떻게 했느냐? 원로들이 준 도움을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았다. 8절에 보니까. 이거는요, 버렸다, 무시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젊은 측근들과 의논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왕과 함께 이제 자라고 교육받고 뛰놀던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이제 자리 하나씩을 빼찾겠죠. 시대가 바뀌고. 근데 이들은 민초들의 어떤 애환, 그 아픔을 모르는 귀족의 자제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만 그러니까 지식은 있었겠지만 경험은 부족하고 또 어떤 그 권력을 이게 잡았을 때 권력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위험성, 한계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가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원로들과 정반대의 대답을 내놓죠. 뭐라고 하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굵다. 우리말에는 네 팔도 굵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더 센 척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손가락은 그 남근에 대한 원고 어법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적나라하고 강하게 마초적으로 응답하라는 거예요. 세게 나가야 됩니다. 왕이시 이렇게 조언을 한 거죠. 11절에는 더 나아가서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쇠 채찍으로, 그 개혁개정이나 예전에는 전갈로 징치하겠다, 다스리겠다 이런 번역이 되어 있어요. 더 엄하게 다스리겠다 이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전갈이라는 건요, 전갈 채찍을 말하는데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시는 분들은요, 그 채찍 가죽 끝에 그 쇠조각이나 뼈조각이 달려 있어서 그걸로 한번 때리면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터져 나오고 마치 그 전갈에 쏘인 것처럼 큰 고통을 느낀다고 해서 전갈 채찍이라고 불렸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강경하게 고통스럽게 하겠다라면서 나간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조언하죠. 대화, 협상, 자비임에 여러 게 없습니다. 소위 막말로 요즘에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한다 이런 말이 정치권에서 있듯이 오직 이 민중들을 위협하고 겁박하고 힘으로 눌러버리겠다. 혹은 이 민주주의에서도 대화가 상생이 중요한 건데요. 그게 아니라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우리가 힘이 있으면 무조건 눌러버리겠다라는 태도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지금도 이 세계 정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죠. 근육질 정치입니다. 로보암은 하나님의 음성, 백성들의 소리는 외면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달콤한 말만 듣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의논하십니까? 큰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와 먼저 의논을 하십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과 먼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과 의논하는 모습을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 바사라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신성 노동을 하시면서 자기네들끼리 의논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했다라는 게 지금 계속 이후로 나오는 소개드릴 성경 부분의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의논하다, 논의하다, 수군거리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또 마가복음 2장 6절에도 율법학자들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뭐예요? 자기 속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의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17절에도 보니까 부자가 너무 소출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볼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 목식을 어떻게 쌓지? 지금 그러면 재테크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자신과 의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영혼의 재테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죽음과 부활은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절부터 6절까지도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니까 당황하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배우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과 어떻게 해서든지 모함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의논하지만 답이 없어요. 여전히 그들은 여론을 의식한 채 더 미궁 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8장 16절을 보니까요. 예수님한테 늘 배우고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았던 제자들도요. 서로 의논했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진짜 말하고자 하시는 것은 자기네들끼리 얘기해봐야 답이 나오지 않는 거죠. 떡이 없어서 그러신가 봐. 예수님 누구 얘기하는 거지? 떡이 없어서 그러신가 봐. 지금 예수님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데, 그게 문제라고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닌데, 사람들끼리 의논하고,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제자들끼리 의논하다 보니까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도 자기 열심히 있었고요. 오히려 누구보다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지만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그는 하나님과 운동했습니다. 오히려 사도들도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교회 지도자지만 오히려 사도들 가운데서도 더 특별한 사람이죠.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 갈라디아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누구와 의논하는가에서 드러납니다. 첫째는 누구와 의논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와 의논하시겠습니까? 대답해주세요. 누구와 의논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이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어려운 일은 먼저 하나님하고 의논해야 합니다. 로고함은 사람들과 의논했지만 사실 진정한 의논도 아니었어요. 이런 거는 자기 신념을 강화하는 것이고 또 자기 인감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원문에서 좀 그 뉘앙스 놓친 게 있군요. 10장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을 모시던 원로들에게는 너희는, 그러니까 당신들은 뭐라고 조언할까요? 원로들의 생각을 물었어요. 근데 이 젊은 신하들한테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저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지?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라는데 부드럽게 하라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마치 르호보암의 측근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냐면요. 이미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르호보암 자신과 그의 측근들을 우리라고 하면서 동일시하고 있다는 우리. 그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저들이 마치 도발하는데 어떡하지? 이미 이 속에는 뭔가 백성들이 이런 요구하고 그 원로들한테는 이 말이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은 했지만 열린 질문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기 편에게 던지는 그런 정해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또 지도자나 리더는 더더욱 그렇죠. 또 사람들하고 의논도 잘 해야 되죠. 알겠죠? 해야 되는데 그때도 특히 불편한 사람, 도전적인 목소리를 잘 듣는 게 크리스찬들의 중요한 성품이고 믿음입니다. 대학이 어려운 사람, 까칠한 사람,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 우리가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보면 끼리끼리가 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길을 걷고 패거리, 정치권에서도 패거리 정치라고 하죠.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 너무나 안타깝게 이런 모습이 오늘날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 보면 때로는 그래요. 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사무엘은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옳지 않다라고 했지만 뭐예요? 다수의 의견이 그때도 민주주의식으로 흘러갔어요. 근데 사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오히려 사무엘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은 늘 외로웠어요. 혼자일 수 있습니다. 물론 거꾸로 어떨 때는 또 초대교회도 사도들이 의논을 해서 결정을 내리고 거의 만장일치로 또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가적인 측면이 다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항상 우리가 소수의 의견도 우리가 경청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뭔가 마음에 있는 것을 감추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결정을 할 때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내 자신만 먼저 의논하고 있지는 않지. 또 하나님을 빼놓고 다른 사람과 먼저 결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답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적 한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사실 많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을요, 또 정치적인 현실에 비추어 봐도 참 씁쓸합니다. 보세요. 오히려 보수적이어야 되는 원로들이 지혜롭고 어떤 파악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보니까 당시에 또 젊은 지도자들이 오히려 강경하고 극단적인 성향을 드러냈죠.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겠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연륜이 쌓일수록 더 포용력이 커지고
또 미숙하고 젊은 세대들을 배려하고 경청하는 그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되어가고 있는지, 또 젊은이들은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더 많은 더 극한의 일들을 심지어 전쟁까지도 겪으신 어르신들의 말을 경청하고 또 묻고 조언을 구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젊은 분들도 세대들도 똑같이 그렇게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보암 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새 정권이 들어가고 왕조가 들어서고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과거는요 다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다 용납할 만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만 변화가 요구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럴 때가 기회죠. 그렇죠? 이럴 때. 그런데 정작 어떻습니까? 이 젊은이들이 또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시대도 역사도 현실도 제대로 읽지 못했다. 대한민국 정치사를 봐도 야당 여당 계속 이런 방법이 되풀이되고 있으니까 또 이런 뭔가 더 정치에 있어서는 많은 또 진보가 생각보다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소통할 줄을 모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심판이라고 계속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바로 우상처럼 누구 있어도 소통 못하는 그 우상, 그냥 금속이고 나무이고 그런 우상을 닮은 존재, 오직 불통, 소통 불가의 사람이 우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말을 통하는 사람. 그러니까 보면 아는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상황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도요 보면서 또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어른들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언론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교훈이 아니에요. 그런 결론이 아닙니다. 물론 잘 들어야죠. 좋은 수업들. 그런데 그게 무조건 옳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손영원의 그 측근들은요, 출신과 지식에서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러 번 못했습니다. 출신도 오히려 그들보다 못했고요. 바보의 아들이라고 오히려 의외적으로 되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벌, 배경, 어떤 출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 그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 그쪽에 서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른쪽, 그리고 다른 이들, 또 특히 억압받는 사람들을 뭔가 구원하고 해방해 줄 수 있는 쪽, 그쪽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도 안타깝게도 그러나 이 믿음보다도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정치의 누름입니다. 이 정치의 누름을 조심하십시오. 특히 유튜브, 정치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네. 알고리즘이 같은 것만 계속 보여주고 강화하잖아요. 이번에도 오늘 미국에서 사태가 난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한 번 선택하면 내 편을 택하면 그쪽의 알고리즘만 더 극단적인 걸 보여주게 돼 있어요, 지금 알고리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그래도 신문을 보면 이 신문도 보고 저 신문도 보고 인터넷에도 이 주장, 반대편 주장을 이렇게 했는데 유튜브 같은 걸 보면 뭐예요? 한편 주장만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전 나도 못해요, 판단하기가. 게다가 거기 가짜뉴스와 성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들이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뭐예요? 반대편의 의견도, 이 이슈에 대한 반대 주장에 대해서도 꼭 함께 들으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일수록 더 그러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묻고, 이런 성경에서 배우고, 오늘도 성경에서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랑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배우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죠. 또 우리의 이 말씀과 현실에 와닿지 않는 데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도 과거의 역사도 다가올 미래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 무엇보다도 그런 거시적인 것이 아니고 당장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 지금 내 인생에 펼쳐지고 있는 이 사건들의 의미를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어떤 말을 이 상황에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저에게 두 가지 다른 의견이 있고 둘도 아닌 얘기 같은데 지금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고 또 각자에게 어떻게 응답을 주어야 될까요?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특히 그런 문제들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다면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누구 말을 듣는가? 이것이 문제로다.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누구 말을 듣는가? 이것이 문제로다. 결국 뭐하면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자기 최측근들,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요. 그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너희 집을 무겁게 했다고, 그게 무겁다고, 더 무겁게 해준 게 마치 이게 뭔가 예전에 그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을 억압하던 이집트 사람들 같잖아요. 그렇죠? 가죽 채찍으로 맞았더니 정신을 못 차리네. 덜 아픈가 봐. 네. 진짜, 쇠치집으로, 진짜 고통이 뭔지 느끼게 해주만. 이런 식으로 나갔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16절에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다윗 왕조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요, 이스라엘 찢어집니다. 10지파가 등을 돌리고 떠나버려요, 북쪽으로.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집니다. 비극의 시작이에요. 대한민국이 남북한이 찢어진 아픔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남북이 찢어지는 아픔을 여기 이때부터 이제 겪게 됩니다. 왜요? 지도자 한 사람의 그 선택 하나가, 지도자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들과 그 후손들의 비극을 가져오고 공동체를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의 말 한마디 꼭 잡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말 한마디로 가정은 깨집니다. 말 한마디로 학교에서 관계가 깨집니다. 말 한마디로 일터의 분위기, 랩에서의 분위기 쎄해집니다. 찬바람이 술술 불죠.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교회도 푹지박산 낼 수 있습니다. 또 나라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어때요? 말 한마디가 그 얼어붙은 분위기를 또 화기애애하게 만들 수도 있고 뭔가 단절되고 멀어졌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도 있지요.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분이 없으십니까? 그때 그 말만 하지 않았었더라면, 그때 그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한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로마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말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책을 이렇게 핍니다. 초강수를 둬요. 노동력을 지도하는 감독관 아도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서운한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돌로 쳐요. 사형을 자기네들이 집행하는 거죠. 공권력이 무너집니다. 그제서야 로보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쳐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런 거는요, 한순간의 판단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게 반복되면요, 선택이 반복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반복되면 성품이 되고요. 성품 반복되면 인격이 되고요. 그 인격이 바로 나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에요. 르호보암이 어떤 사람인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나와서 도와달라고 간단한 건의를 했는데도 무시하고 섬김이 아니라 물러버리는 것을 죄를 택한 왕입니다. 처음에 질문을 던졌잖아요. 르호보암은 과연 어떤 왕이 될 것인가?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그러나 그는 왕위는 물려받았지만
다윗의 그 목자의 신령도, 그 솔로몬의 지혜도 물려받지 못했어요. 왕위는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지혜는 세습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좋은 분 밑에서 보고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분 밑에서 항상 또 좋은 제자가 나오나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의 것으로 소화하고 체화해서 만드는 것은 늘 언제나 각자의 목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지혜, 기도 이런 것은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각자가 이제 구하러 나오셨으니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겸손하게 구하고 또 겸손하게 듣고 또 신중하게 분별해 나가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이에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좋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증언할 수 있어 듣는 마음을 주의 백성을 지키며 선악을 그에게 없어서. 아멘. 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의 실체가 뭐냐? 듣는 마음입니다. 한글 사람들의 마음은 감정뿐만 아니라 지성, 의지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얘기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나라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부와 영광을 구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일과 맡기신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ESV 같은 데는 듣는 마인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반대는 뭘까요? 어리석음은 듣지 않는 마음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헤아리지도 못하는 마음이죠. 오직 불통, 우상 숭배자들, 또 답정너, 요즘 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네트워크와 미디어로 온 세계가 잘 소통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한국에 계신 가족들하고 페이스타임 켜놓고만 대화하고 다른 거 안 해도 그렇게 옆에 있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렇죠? 이렇게 잘 우리가 연락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진짜 듣는 마음이 있을까요? 이 시대에 소통하는데 진정한 소통은 때로는 너무나 더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회도 사회도 가정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동체와 관계는요, 권위와 자리만으로 유지가 되지 않죠. 노후감이 그걸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묻는 것 같았지만 묻지 않아, 듣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아.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딱딱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구하고 그래서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는 저 혼자 사랑하는 식구들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서 왜 내 말 안 들어? 라는 태도를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장이 귀 기울이지 않을 때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리더가 귀 기울이지 않을 때 공동체는 갈라집니다. 또 교회도 저 같은 목사나 지도자들이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보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도 뭡니까? 그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핵심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도와주셔서가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것도 안 했으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악인 아와, 악한 사람들의 요청도 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듣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슈퍼맨인가요? 그 영화에 보면 슈퍼맨이 이렇게 우주로 뚫고 나간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뚫고 나가는데 막 그 미석처럼 갑자기 거기에서 지구상에서 헬프를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쫙 다 들어오는 거예요. 슈퍼맨도 참 힘들겠다. 어디로 가야 될지.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을 들어보신다는 거예요. 온 세계에서 부르시는 사람들의 그 음성이 우리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순식간에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힘과 자리를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세상 속에서는 마찬가지고요. 그럴수록 이런 듣는 마음, 섬기는 마음 하나님 더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손으로 더 높이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준비가 되셔야 돼요. 지금. 로고함이 그때가 산 게 아니라 이미 축적되고 있었듯이 하나님 언젠가를 또 제가 교회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정해서 해야 될, 감당해야 될 몫이 있을 때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또 만화의 안에서 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과 함께 점검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말씀 마지막 반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일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보면 불통, 고집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말씀은요, 신문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요, 왕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억지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은 아시고, 또 역사를, 상황을 그렇게 몰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솔로몬 시대에 우상숭배가 심해진 거예요. 두셨다고요. 그리고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솔로몬 때까지는 내가 왕위를 뺏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가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기다리셨다가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분열되고 찢어질 것이다. 왜? 너희의 마음이 내게서 찢어져 나가서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을 하셨거든요. 나라를 찢어서 열정파를 여로보암에게 넘겨주신다고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들의 반응에 이런 어떤 역동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요, 또 다르게 보자면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 이스라엘의 분열, 그 인간의 죄악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자신의 뜻을 여전히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도 실패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조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또한 여전히 성취된다.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잘했는가, 못했는가, 가까워지고 있는가, 떨어져 있는가, 이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잘못된 선택하고 멀어진 죄 가운데 뒷물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회복을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 다윗 이후로 찢어진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다윗의 후손 왕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역사를 너무나 잘 보여주신 거예요. 뭐예요? 그 심판조차 인간들의 죄악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더라. 여러분, 무엇이 그 증거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즐거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다르게 대하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결국 배신했죠. 로마 군인들 고문했죠. 유대인들 막 협잡하고 음모를 꾸몄죠. 또 헤롯과 빌라도도 열어보면서 정치적으로 야합했죠. 막 이 선동된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치고 있었죠. 다 실패했습니다. 다른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인간들의 그 실패와 잘못된 선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내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론은 잘못과 실패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새로운 일을 내신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번에 한마디가 나라를 쪼갰습니다. 나라는 혼란 속에서도 새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왜 말도 이제부터 마찬가지죠. 하나하고 기도할 때 누구랑 돌아오는지 내가 정말 기도하지만 진정으로 기도하고 묻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주장만 내 생각만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여전히 미궁 속에 있는 나의 선택들 앞에서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성령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